하나님께서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켜야 될 죄의 모습을 지적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스가랴서 13장의 말씀을 통해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죄에는 더러움이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죄의 더러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더러움과는 다른 차원의 더러움입니다. 예를 들어 농부가 밭을 갈면서 하루에 일을 성실하게 살고 나서 그 옷이 흙으로 더러워진 것을 더럽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농부가 자기에게 맡겨진 삶에 충실하면서 옷에 흙이 묻은 것은 더러운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깨끗한 삶을 산 것입니다. 어느 영상에서 봤는데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목숨을 걸고 하수구 맨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가까스로 구조해 나오는데 온몸이 오물의 냄새로 덮여 검은 폐수가 묻어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보는 이들에게 더러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숭고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는 더러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감동적인 일을 한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며 애를 쓰는 주부의 옷에 묻은 기름때와 음식물들은 더러운 것이 아니라 깨끗한 것입니다. 반면에 게으름과 방탕 속에서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본연의 위치와 본연의 관계를 벗어나는 것이 더러움입니다. 무엇이 더러움입니까?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가장 우리가 더럽게 느끼는 순간은 배신입니다. 올바른 관계를 뒤틀리게 만들고 상처를 주는 배신이 더럽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의 공로가 아닌 것을 자기의 것으로 가로칠 때 더러움을 느낍니다. 불법과 사기로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고 가져온 돈을 우리는 더러운 돈이라고 부릅니다. 방금 나열한 더러움은 모두가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죄의 본질은 더러움입니다. 그것은 마치 자녀가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를 내 부모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올바른 관계를 벗어나는 것, 바로 그것이 더러움인 것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볼 때는 세련되고 우아하고 깨끗하고 멋있어 보여도 배신에 기초하고 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더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이 자신을 창조하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시편에서 내가 너를 낳았다, 곧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 것을 기억하지 않고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 나에게 행운을 더 줄 수 있는 신이라면 나는 그 신을 나의 신으로 삼겠다, 그러한 주장은 더러운 주장인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겉으로 볼 때는 교양이 있고 지식이 있고 세련되고 심지어 화려하고 멋진 향기가 나는 외모를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올바른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지 않는 생활은 더러운 생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더러움을 포장하려고 합니다.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이 더러운 죄를 덮는 것에 매우 익숙해져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금지된 열매를 먹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부끄러워한 일이었고 그것을 나뭇잎들로 덮는 일이었습니다. 최초의 옷이란 부끄러움을 가리려는 용도였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문화를 컬처라고 하는데 이것은 커버, 덮다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인간이 만드는 모든 문화는 사실은 더러움을 덮으려고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또 문화가 발전하는 것 같지만 그 근본을 들여다보면 모두가 덮으려는 시도입니다. 옷으로 덮고 향수로 덮습니다. 향수가 옛날 프랑스인들이 자신의 몸에서 나는 더러운 냄새를 덮기 위해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러시아 대통령과 중국의 주석이 정상회담을 하면서 그들이 이동 간의 걸음 속에
어떤 사담을 나눴는데 이것이 이슈가 돼서 뉴스에 보도가 됐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이제는 생명을 훨씬 더 많이 연장할 수 있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서로 했는데, 자기 나라의 기술들이 그러한 것을 개발하고 있다. 두 명의 장기 집권자들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씁쓸함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인간의 힘으로 죽음마저 덮으려는 시도입니다. 인간의 수명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에 맞서서 죽음을 연장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는 야망은 하나님을 향한 무서운 도전이고 죄이며 바로 그것이 더러움인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인류 과학 문명을 보면 인간의 더러움을 덮으려는, 즉 죄를 덮는 문화로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러움은 정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더러운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하고 정결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회복된 척 하는 것은 정직하지 않은 거짓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거짓 예언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13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을 하면서 마치 진짜 선지자인 양 털옷을 입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깝지 않은데 올바르지 않은 관계인데 하나님과 가까운 것처럼 올바른 것처럼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그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샘이 열리리라. 이 내용이 오늘 본문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인간은 지금까지 죄를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씻어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더러움을 지식으로 덮고 다양한 문화로 덮고 그 위에 아름다움이란 포장지로 포장을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종교도 이용합니다. 이 모두가 더러움을 씻어낼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죄를 덮음으로써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예언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힘으로 그 더러움을 씻을 수 없다입니다. 그리고 예언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더러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너희가 죄를 덮으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씻어내기 위해 회개하려 한다면 나는 너희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낼 수 있는 샘을 준비할 것이다. 1절을 다시 봅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샘을 기억할 수 있는 절기가 있는데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40년간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기억하며 지켰던 초막절은 그들에게 있어서 샘을 기억할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절기였습니다. 물이 없어 갈급하고 이러다 목말라 죽는 것이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엄습할 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반석을 지팡이로 쳤고 그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얼마나 많이 나왔던지 200만 명이 마실 수 있는 양의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사건을 기억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의 예식은 제사장들이 샘에서 기온샘이라는 곳에서 계속 물을 길어 제단에 붓는 예식이었습니다. 물을 계속 부었는데 이것은 옛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그 장면을 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초막절 끝날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물을 갖다 쏟아붓는 예식을 한다고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심령 속에서 생수의 샘이 솟아남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다. 바위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듯 산돌이신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내용 속에서 그 안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게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배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샘물이 터져 나오는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내고 우리 인생의 모든 갈급함과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샘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샘물이 터져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럼 이 샘물은 어디에서 터져 나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허리에 창이 찔리심으로 그 창 끝이 심장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피와 물을 다 흘리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흘러내린 피가 우리의 죄를 씻기는 샘물의 시작, 즉 샘물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윌리엄 카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릴 때 부모를 잃었고 인생을 방탕하게 살면서 중독에 빠지고 여러 번 자살을 시도했는데 이상하게 자살을 하려고 하면 목을 매던 줄이 끊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방해로 계속 미수에 그쳤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의 생명을 거두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부르는 유명한 찬송가를 작사하는데 오늘 불렀던 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근데 이 샘물과 같은 보혈, 즉 임마누엘의 피라고 한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보혈의 샘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더 직역에 가깝게 번역한 가사를 보았는데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임마누엘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보혈의 샘물이 있네. 그곳에 뛰어든 죄인은 그 더러운 죄를 씻음 받는도다. 모든 죄 씻음 받네. 모든 죄 씻음 받네. 그곳에 뛰어든 모든 죄인은 모든 죄 씻음 받네. 샘물과 같은 주의 보혈이 흘러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주는 샘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씻어주시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광야에서 반석을 지팡이로 쳤을 때 샘물이 솟은 것은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심으로 쏟아진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절을 지키며 물을 퍼다 제단에 부은 것은 죄를 회개하고 정결함을 얻어야 함을 생각하라라는 예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초막절 예식을 치르면서 우리가 올해도 열심히 물을 퍼다 날라 부었으니 이 예식으로서 우리는 깨끗함을 받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신앙의 삶이 아니라 종교의 삶이고 이것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포장하는 것입니다. 종교를 이용해서 자신 안에 어떤 죄가 다 용서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이 왜 무섭습니까? 이단은 아예 재단에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죄의 용서를 선포해 줍니다. 사람의 양심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교주가 이것도 죄가 아니다, 저것도 죄가 아니다 하며 도덕과 아주 반대되는 길을 걸어도 그 다음부터는 그대로 끌려가는 그런 어리석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민감함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은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즉 repent, 결단하는 것이죠. 돌이킬 때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샘물, 즉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안에 죄를 씻어주고 죄로부터의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샘물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날마다 정결하게 씻어내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후에 우리는 늘 이 샘물과 같은 보혈을 사모하고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것에 갈급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살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우리가 죄를 그냥 놔두지 않고 회개하고 씻어내는 일인 것입니다. 갈급함이란 내가 살아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더럽다는 것을 깨닫는 것,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씻음받을 대상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지금 내가 샘물을 갖고 있는 성도로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아예 물이 없다면 씻을 생각은 안 하겠죠. 그런데 완전한 샤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그러고도 내가 씻지 않겠다는 것은 게으른 것이고 나태한 것입니다. 내 안에 씻어야 될 엄청난 더러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고 나에게 주신 선물, 내 안에 생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살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갈급해야 맞습니다. 날마다 갈급함과 목마름이 있는데 우리는 이 목마름을 의의 목마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씻어야 될 더러움들에 대해서 바라보게 되고 그것을 씻기 위한 갈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거울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늘 거울을 보면서 정돈하겠죠. 기도는 마음의 거울입니다. 그리고 정돈하는 그 모든 화장품들은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더러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것으로 나는 지금 깨끗하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이죠.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공동체에서 생활하고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나의 더러움을 돌아보는 일들을 놓치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문제가 많지만 나는 문제가 없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타인에게 적용하고 말씀을 들을수록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더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고난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3장 7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옆에 있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흩어지게 될 사건을 이 스가랴서가 미리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온 땅의 3분의 2는 멸망할 것이고 3분의 1은 남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여기에서 남은 자들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남은 구원받은 3분의 1을 내가 불 속에 던져 넣어서 은을 재련하는 것처럼 그들을 단련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금을 시험하는 것처럼 그들을 시험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은과 금을 시험하듯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그 남은 자들에게, 즉 구원받은 자들에게 여전히 우상과 거짓이 살아있기 때문에, 불순물이 끼어있기 때문에 불로 재련해서 정결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고난이란 재련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우상을 다 녹여 버리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지 못했던, 원하지 않았던 고난이 찾아올 때는 그것은 하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죄와 우상과 욕심을 녹이는 것이라면 우린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한 순금으로 재련하시기 위해서 오는 고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분이 욥이죠. 믿음의 선배인 욥이 욥기서 23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서 23장은 욥이 이때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한탄과 원망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그는 알 수가 없었기에 매우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23장을 지나면서 뭔가를 발견하고 고백하게 됐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것이구나, 나를 순금같이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불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구나. 욥기서 1장에서 우리는 욥의 신앙의 수준을 이미 본 바가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하실 정도로 정말 대단한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욥이 이런 연단을 받아야 됐다면 저와 여러분은 순금이 되기 위해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더러움에서 씻어내는 샘물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데 그 샘물로 나가지 않고 우리는 또 다른 더러운 웅덩이를 파고 그 속에 들어가 앉아 있으니, 그리고 그 위에 예쁜 포장지 하나를 덮고 있으니 우리는 이 죄를 어떻게 씻어가야 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나오지 않으려 한다면 영영 씻을 기회를 놓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운동에서 나와 더러움을 씻을 수 있는 샘물로 가게 하시기 위해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것입니다. 13장 9절에서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은과 금을 재련하듯이 모든 불순물을 다 제거시키는 욥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면 까닭 없는 고난은 그때부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의로웠던 욥도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그의 마음에 뭔가 씻어내야 될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불이 허락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내가 인정한 욥도 더러움이 있었을 정도라며 하물며 너는 어떻게 했느냐라는 레마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 그런 생각 자체가 이미 더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돌이켜야 합니다. 매 순간 돌이키지 않으면 더러움을 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의 더러움을 가지고 나가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능동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연단과 재련의 과정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의 보혈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성찬의 감격이죠. 씻을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를 주님께서 보혈로 씻어주시는 그 성찬의 감격, 내 피니 받아 마시라, 내 살이니 받아 먹어라. 오직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우리를 이끄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연단이 많다라고 불평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거룩함을 가지고 성화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더러움을 온전하게 씻어내므로 우리를 주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것이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내, 그리고 내일도, 그리고 모레도 매일매일 샘물과 같은 보혈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정결함을 받을 때 우린 그것을 성화라고 하고, 그러한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내가 똑똑하고 뛰어나서 내 실력 가지고 사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아닌 것을 깨닫는 그 순간, 바로 그 마음이 샘물과 같은 보혈을 의지할 수 있는 시작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 이젠 더 이상 더 나올 것이 없고 개발될 것이 없고 나는 작아진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은 그 마음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정결함을 입고 새로운 시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정결함을 얻어서 이 태국 땅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으소서 고백하며 쓰임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